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9장 19절로 2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인생들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죄인들이고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얻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을 얻지 못하고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선언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먼저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음을 믿을진데 이제는 오늘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야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사실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아벨의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더 나은 제사가 무엇인가? 그 예물이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물에 대해 증거하고 있다고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지요. 가인이 드리는 예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농사한 곡식으로 드렸습니다. 아벨의 예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기르는 양을 잡아 짐승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짐승으로 드린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곡식으로 드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분명 아벨은 하나님 앞에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이 드린 제사는 바로 피의 제사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벨이 드린 피의 제사를 받으셨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선언하고 있는 것처럼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을 얻지 못하고 우리가 죄 사함을 얻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라 그런 말씀이죠. 피의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피의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로만 우리가 죄 사함을 얻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려고 하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 죄를 회개함으로 죄 사함을 얻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피의 제사가 없이 죄 사함을 얻지 못하고
죄사함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두 번째로는 아벨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죄사함을 얻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죄사함 얻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말들을 합니다.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더더욱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느냐고, 나는 죄가 없다고 말들을 하지요. 미안하지만 구원파에 다니는 사람들은 이미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기에 자기들에게는 죄가 없다고, 그러니 죄를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만 하면 된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지 아니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는 죄사함을 얻지 못하고, 죄사함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시편 14편 2절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고 선언을 하고 있지요.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지만 선을 행하는 어떤 사람도 없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20절 말씀을 보면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인생들 치고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그 말입니다. 다 죄인이라는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 말씀을 보면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고 선언을 하고 있죠.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어 의롭다함을 얻었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는 것뿐입니다. 죄가 없는 것이 아니고 의롭다고 여겨주는 것뿐입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어디에 기록된 줄 아십니까? 제단 뿔에가 기록됩니다.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그 죄가 그 제단 뿔에가 기록이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사하시려고 제단 뿔에다 피를 바르게 하셨어요.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사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피를 발랐기 때문에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그냥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뿐이에요.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져 나올 때에 무슨 일을 벌였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집안 수요를 따라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에다 바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죽음의 재앙이 임할 때에 그 죽음의 재앙이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를 치는 처음 난 것을 치는 죽음의 재앙이 임했을 때에 애굽의 모든 가정에는
통곡하는 소리가 일어났지요. 장자가 없는 가정이 없잖아요. 처음 난 짐승이 없는 가정이 없잖아요. 그러니 모든 애굽 사람들의 가정에 죽음이 임한 것이에요. 그래서 다 통곡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그 죽음의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곳에도 임했지만 그 죽음의 재앙이 그 피를 볼 때에 그냥 지나갔다 그 말이에요. 넘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개도 혀를 놀리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없어서 죽지 아니한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피 때문에 피를 보고 하나님이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피만이 오늘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이고 피만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벨도 이 피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신 것이고 가인은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좀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광신대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에 이 내용을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학생이 반발을 해요. 우리 총장님은 아벨이 드린 제사는 예물의 문제가 아니고 정성이 부족했느냐 부족하지 않았느냐의 문제였다고 책에 기록했고 가르쳤는데 당신이 뭘 얼마나 안다고 피해 제사가 아니니까 안 받았다고 가르치느냐는 식으로 따지고 들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아라.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아라.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예물이 달랐다고 말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는 성경대로 믿으면 되는 것이지 누가 가르쳤으니까 총장이니까 그 말은 맞는 것이고 별 볼 일 없는 교수, 강사가 가르치니까 그 말은 틀린 것이냐. 성경대로 우리는 믿으면 된다. 그랬더니 그 얘기가 이제 교수 회의까지 들어가고 총장 귀에까지 들어가고 그래서 결국은 강의를 하려느냐 말라느냐. 강의를 하려면 이런 강의를 하지 말라. 그래서 더러워서 안 한다. 그러고 안 했어요. 물론 거기에는 다른 문제도 있었지만은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왜 성경대로 가르쳐야지 왜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가르칩니까? 분명히 예물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물이 달랐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이 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있잖아요. 예? 그냥 성경대로 믿으면 돼요. 총장 아니라 총장 할아버지라도 성경대로 안 가르치면 잘못 가르치는 것이고 어린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면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 돼요. 그런데 안 들으려고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을 잃지 않는 것은 그들이 죄가 없어서 생명을 잃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피 때문에 생명을 잃지 않았다는 사실,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아벨의 예물을 받으신 것은 피의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고 가인의 제사는 피의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어떻든 오늘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죄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구약시대에는 그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짐승을 잡아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 하나님 전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그 짐승이 흘린 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사로는 우리의 영원한 속죄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의 피를 바쳐야 하는 이 번거로움을 없애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함받기 원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러나 그 피의 효과를 얻게 되어지는, 다시 말해서 그 피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자들만이 그 피의 효력을 얻게 되어지고 죄사함을 얻게 되어진다, 그 말이지요. 아벨이 양을 잡아 그 피의 제물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던 것처럼, 오늘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 보혈의 피를 믿고 주님께 나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고 그곳에서 마지막 만찬을 베푸시는데,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잔치를 벌이게 되어지고, 그 유월절 잔치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내 몸이니라 하시고, 그 다음에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다 받아 마시라, 너희의 죄를 위한, 너희를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고 합니까? 제물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 피를 흘려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고자 제물이 되시고자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주님은 그 흘린 피를 상징하는 포도즙을 주면서 받아 마시라, 너희의 죄를 위해 흘리는 내 피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흘리신 피만이 우리의 죄를 사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피에 내 몸을 잠궈야 내가 죄사함을 얻고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피에 우리의 몸을 잠근다고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만이 내 죄를 사하는 능력임을, 내가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 천국 가게 되어지는 능력임을 믿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로 34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총독이 정말 죽었는가 묻게 되어지고, 그래서 군병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한 자는 그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아직 죽지 않고 기절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십자가에 못이 박혀 있으니까 못 박힌 자국에서 피가 흘러 서서히 죽어가게 되는데, 피가 흐르다 보면 죽기 전에 먼저 기절하겠잖아요. 그래서 아직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리를 꺾습니다. 다리를 꺾어요. 그러면 기절해 있는 사람 같으면 깨어나겠지요. 다리를 꺾는데 안 깨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기절해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다리를 꺾어서 죽음을 확인하는데, 예수님께 와서 보니까 이미 죽은 것이 완연합니다. 그래서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다 하여 군병이 그냥 창으로 옆구리만 한번 푹 찔러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물과 피가 다 쏟아졌지요. 오늘 요한복음 19장 33절 34절 말씀 보면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머리에 쓴 가시관에서도 피가 흘렀고 손과 발에서도 피가 흘렀지만 정작 피가 흐른 것은 옆구리를 찌를 때에 이 심장에서 피가 쏟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피를 쏟아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심입니다. 주님이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 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피가 너희의 죄를 사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죄 사함을 얻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 절에서 참선하는 자들과 같이 참선해서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죄값은 사망이고 내가 사망을 당해야만 죄값을 지불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어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죽음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이제는 그 예수님만 믿으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죄임을 인정하고 예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셔야만 내가 죄사함을 얻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음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오늘 우리는 구원을 얻고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먼저 아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아벨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 죄는 피로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사함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다면 이제 주님께 나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백해야, 고백해야, 회개해야 우리의 죄를 사함받습니다. 죄 없다 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정말 주님께 나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여 죄 사함 얻고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어 이제 의로운 자가 되어졌으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그의 피로 죄사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사해달라고 구할 때에 주님은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도말아 쓰고 말끔히 씻어주시고 의롭다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 말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죄 짓지 않고 사는 인생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이고 하나님과 대면 내에서 말씀했던 모세도 마찬가지고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선언했던 다윗도 마찬가지.
죄 짓지 않고 산 인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의로운 자도 믿음의 사람도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인생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죄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할 때에 우리는 사함을 받고 하나님은 그 고백하는 회개하는 모습 보시고 우리의 죄를 다 가리워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등 뒤에 던져버리시고 기억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지 회개도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까? 회개했을지라도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죄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요. 뿌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싹이 돋아나게 하는 것이 뿌리이잖아요. 대나무 아무리 잘라보세요. 없어집될까? 아니잖아요. 아무리 잘라도 대나무 또 나옵니다. 또 자르면 또 나오고 자르면 또 나오고. 왜? 뿌리가 있으니까요. 뿌리를 파버려야, 뿌리를 죽여야 안 나오지. 뿌리가 있으면 나오잖아요. 참나무, 상수리나무 아무리 베어도 어쩝니까? 또 싹 나오잖아요. 싹 나옵니다. 왜요? 뿌리가 있으니까요. 오늘 우리 안에는 죄의 뿌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도 또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회개해도 또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때마다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바침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셨고 그런데 이게 얼마나 번거롭고 변폐스러운 일입니까? 그러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죄 지을 때마다 야, 양 한 마리씩 갖고 와. 그래서 잡아서 내게 드려. 그럼 예수 믿을까요? 하나님 믿을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구약 시대는 믿었지만 지금은 하나도 없을 것 같아. 이런 참말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아니 하나님 앞에 잡아 바치다가 나는 먹을 것도 없이 굶어 죽겠다. 그러고 안 할 거야. 안 믿을 거야. 그러지 않겠어요? 맨날 보는 것이 죄요. 듣는 것이 죄요. 행하는 것이 죄인데 말하는 것이 죄고. 그러지 않아요? 솔직히? 예? 눈만 돌리면 죄악들이 널려있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 죄 안 지을 수가 없잖아요. 예? 죄 안 지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짐승 한 마리씩 갖고 와서 드리려면 하기야 좀 요란스러운 비둘기들은 좀 없어질 수도 있겠네요. 예, 맨날 잡아도 하나님께 드리면. 아주 도시는 비둘기 떼 때문에 난리인데 아주.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로 하여금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게 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완전한 제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으니 짐승을 잡아 드릴 필요성은 없게 되어졌고 회개만 하면 죄사함을 얻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야 하지만 때로는 육신이 연약하기에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다고. 그래서 육신이 연약하여 때로는 죄를 짓게 되어지지만 그때마다 주님께 와서 회개함으로 죄사함 얻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으니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를 믿고 주님께 와서 주여 그 보혈의 피로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회개하여 죄사함 얻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의인을 부르러 오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고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5장 32절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예? 의로운 자를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자칭 의롭다고 하는 자들과는 주님 상종하지 않았잖아요. 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장로들 자칭 의롭다고 죄가 없다고 큰 소리치는 자들과는 주님 상종하지 않았잖아요. 예? 성전에서 바리새인이 기도하고 세리가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은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하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잖아요. 주님은 그런 자들 상종도 안 하잖아요.
세리는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하잖아요. 그러니 누구를 의롭다 하셨다고요? 죄인이라고 회개하는 세리를 주님 의롭다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죄 없다고 11조도 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그가 훨씬 의로운 자지 무슨 죄만 짓고 사는 세리가 의로운 자입니까? 근데 주님은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선언하고 있잖아요. 회개해야 오늘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다 의롭다고, 내가 무슨 죄가 있냐고, 나는 다 죄 사함 받았고 죄 없다고. 정말 죄 없는가? 하나님 앞에서 비춰보세요. 예? 얼마나 교만하고 오만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주님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고 살면서 죄가 없다고요? 그게 다 죄잖아요. 예? 그게 다 죄잖아요. 눈을 돌려 보는 것이 죄고, 귀를 열어 듣는 것이 죄고, 입을 열어 말하는 것이 죄고. 예? 여러분, 말하는 말들, 하루에 한 말들을 가만히 모아놓고 한번 생각해 봐요.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가. 예? 남을 저주하지는 않았는지, 욕하지는 않았는지, 미워하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봐요. 예? 이렇게 날마다 죄를 짓고 살면서 죄가 없다고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싸우고 우리는 순간순간 죄를 짓고 살아요. 예? 부부간에도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속에서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죄가 없다고요? 죄 없는 사람은 누구뿐이에요?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뿐입니다.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아까 말씀했잖아요. 전도서 7장 20절에 죄 없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다고. 예? 주님은 이런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선언을 하고 있죠.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임해서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이 우리를 버려버리시겠다는 이야기예요. 회개하지 않는 자는 버리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들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리고 회개함으로 죄사함 얻고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주님이 나의 힘과 방패 되어주시고 내 생명 되어주심으로 하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안에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여 형통한 삶을 이루어 하나님 영광 온 땅에 드러내고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불러주셔서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 듣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주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나의 삶이 되어주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구원이 되어주실 터인데,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어야 하고, 그 믿음을 가졌다면 이제 나는 주님 앞에 죄인이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우리가 죄사함을 얻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함으로 죄사함 얻고 거룩하다 의롭다함을 얻어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